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수요일마다 만남의 축복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벌써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5번째 만남의 축복 시리즈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더 깊이 주님을 만나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도 또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터인데, 오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잠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미디안에 대적해서 기드온이 어떤 역사를 펼치게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돌아보면 이게 좀 더 아주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이고 들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좀 굉장히 우리에게 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역사보다도 이스라엘 역사가 좀 더 많이 이렇게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그럴 정도로 이렇게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주 특이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처음에 족장 시대, 그러니까 부족, 시족 이런 족장 시대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잠깐 지도 표를 보고 스킵을 좀 해 나가면 이렇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부족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이렇게 해서 이제 부족장 시대, 족장 시대죠. 그러고 나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죠. 모세에 의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고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왕정 시대가 바로 펼쳐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정 시대가 펼쳐지기 전에 이스라엘에는 좀 특이한 어떤 시대가 독특한 시대가 출현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시대냐면 사사 시대입니다. 약 350년간 지속이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부족장 시대에서 가나안 땅에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왕정 시대로,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왕정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르호보암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북왕국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남왕국 유다는 586년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죠. 근데 이 왕정 시대와 그 앞에 좀 보여주실까요? 네, 앞으로 넘어가면 요 출애굽 정착 시대 사이에 이제 바로 그 유명한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 사사 시대는 족장도 아니고
왕도 아닌 그런 아주 독특한 형태의 통치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약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12명 어떤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지. 12명의 지도자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사가 이렇게 12명, 온니엘부터 시작을 해서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한 명이 밑에 더 있을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죠?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그리고 또 한 명이 있어요. 삼손. 그렇죠? 이렇게 12명, 12사사가 있고요. 이 12사사 중에서 온니엘, 에훗, 그 다음에 드보라, 이게 밑줄이 좀 거시기 한데, 드보라, 그 다음에 기드온, 이 밑에 기드온이 있습니다. 기드온, 그 다음에 입다, 그 다음에 삼손, 이 6명이 대사사라 그래요. 6명의 대사사, 6명의 소사사, 이렇게 12명이 있는데, 이 대사사 12명 중에서 가장 분량적으로 사사를 대사사, 소사사 이게 따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그게 기드온과 삼손입니다. 오늘 주인공 기드온과 삼손이죠. 이 사사 시대에 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해서 사사 시대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이 사사기에 등장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사기 17장 6절, 21장 25절 같은 말씀이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 시대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이제 이 사사 시대를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장 25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사사가 왜 출연을 하냐면, 그렇게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악해지는 거예요. 악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악해진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이방 국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심판받으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그때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누굴 보내요? 그때 이제 사사를 보내요. 그래서 구원자, 심판자, 뭐 이런 재판관 이런 뜻인데, 그래서 구원을 하고 다시 평화가 찾아오면 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리고 또 어떤 미디안이든 이방인이든 보내면 또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 그래서 이 사이클이 있습니다. 사사기의 사이클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의 사이클이 어떤 건지.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죄를 짓죠. 이방인이 찾아와서 심판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 회개하고 들어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요. 이제 구원자, 재판관이죠. 그러면 이제 사사를 통해서 이제 또 평화로운 시기가 도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망각을 해요. 잊어먹어요. 그리고 뭘 져요? 죄를 져요. 이게 6번이 반복이 돼요. 6번이 반복이 되는 게 사사기 내용이에요. 요거를 간단하게 이제 표현하면 다음 거 한번 보여줄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심판당하고 간구하고 구원받고 평화가 오고 다시 죄를 짓고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6번 돌아가는 내용이 사사기의 내용인데, 그 중에서 이 사사 기드온은 5번째 사사가 되겠습니다. 5번째 사사고요. 므낫세 지파로서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드온은 굉장히 아주 작은 자,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데 힘이 없고 연약해서 이 포도주 틀에서
그 밀타작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1절 본문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기드온 하면 이제 대사사로서 굉장히 멋있게 등장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를 않아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예, 여러분, 밀 타작은 어디서 합니까? 보통 넓은 마당에서 하게 되겠죠. 근데 포도주 틀에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참 기드온이 왜 이랬을까? 왜 이런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수확을 하고 그러고 있을까? 그 앞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예. 그러면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요? 뺏기기 때문에. 그래서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고 알리지 않고 뺏기지 않으려고 이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러죠? 예. 이스라엘이 죄를 굉장히 심하게 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라는 채찍을 보내게 됩니다. 그게 6장 1절부터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내용을 보시면 요때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준비가 아직 안 됐군요. 아이고야. 그럼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몇 년 동안이요? 7년 동안. 예. 이제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예요. 장악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식민 지배를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이 어느 정도냐면 2절부터 한번 볼게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양이나 소나 나귀도 없어요. 뭐 파종할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5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뭐 하려 하니요? 누구를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걸 멸하고 없애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고 이스라엘들이 멸망하도록, 씨가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아주 심하여 먹고 사는 일이 너무 고통스러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 했어요? 부르짖었더라. 너무 그 미디안의 그 수탈과 그 통치가 너무 가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무너지고 궁핍하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배고프고 헐벗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지를 알겠죠. 미디안에게 걸리면 어떻게 되니까? 뺏기니까. 그럼 또 굶어야 되니까. 힘들고 어렵고 궁핍하고 괴로운데, 우리나라는 일제 시대를 겪었으니까 누구보다 잘 알죠. 우리는 같은 고통을 겪은 민족이라 그 일제에게 뭐가 보이면 다 수탈해가고 빼앗아가고
뭐 숟가락 하나도 남김없이 이제 그랬던 그런 시절을 겪었으니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을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 틀이 참 이 기드온에게는 참 기구한 곳이죠. 어떤 면에서는 어떤 살아남기 위해서 이러고는 있는데 참 괴로운 곳이에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요? 그때 12절 한번 볼까요? 누가 나타나나?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매. 누가 나타나요? 여호와의 사자죠.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뭐라 그래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뭐 하고 있는데요? 참 기구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그냥 밑바닥에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런 기드온 보고 큰 용사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답답함, 원망 막 쏟아내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하나?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나. 자, 이게 지금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죠. 원망.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지금 우리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런 뜻이죠. 왜 내가 이렇게 삽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삽니까? 우리 가정이 왜 이렇습니까? 내 인생이 내 삶이 왜 이럽니까? 내가 큰 용사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그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건 따지는 거죠.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던 홍해를 가르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광야를 통과하게 하고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 제국을 무찌르고 그랬던 그 엄청난 기적과 이적, 그래서 그 강대한 애굽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가나안 7족속도 쫓아내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고 하는 그 전설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그게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 이러고 있습니까? 왜 우리 꼬라지가 이럽니까? 여러분 이거 말 돼요 안 돼요? 말 됩니다. 아주 확실하게 말 돼요. 기도는 이런 말 할 수 있죠. 지금 내가 왜 이러고 있냐? 우리가 왜 이러고 있냐? 우리 나라가 왜 이러냐?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러냐? 우리 교회들이 왜 이러냐? 목회자들이 왜 이러냐? 장로들이, 성도들이 왜 이렇게 야성을 다 잃고 이렇게 살아가냐? 교회 능력들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들은 다 어디 있느냐? 성도의 파워들 그 도대체 다 어디가 있느냐?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우리 왜 이러고 사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됩니다.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누가 버리사? 누가 버렸어요? 이게 누구의 얘기예요?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뭐 했다? 버렸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걸 지금 표현해 버리는 거죠. 속으로 생각하는 거. 원망, 아주 그냥 체념, 괴로움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게 이제 사람이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죄를 짓게 했습니까? 아담이 죄를 졌습니까?
우리 양심껏 대답해야죠. 우리가 네. 아담이 죄를 짓죠. 죄는 자초한 거죠. 원망은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해요. 이게 인간의 특성이에요. 잘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주셨어요. 누가 게으른 거예요? 누가 죄 지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 졌잖아요.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 등지고 이스라엘이 자기들 쾌락과 향락과 일락을 향해 가나안의 이방 신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힘의 근원을 떠나니까 빛을 떠나니까 어둠이 찾아오고, 예? 따뜻한 난로 같은 그분을 떠나니까 추위가 찾아오고, 인생의 추위, 인생의 겨울, 어둠, 예, 이런 고통, 아픔, 사망, 예, 이런 것들이 찾아온 것이죠. 근데 그 고통과 압제 속에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고통 속에서 결국 그렇게 살아가면서 돌아서서 누굴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해요. 이게 인간입니다. 근데 기드온만 그래요? 이스라엘만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고 그러는 경우가 사실상 꽤 많습니다. 다 자기 자신이 초래하고 자기 자신이 죄짓고, 근데 이걸 몰라요. 몰라. 그리고 이런 그 구조적인 거대한 죄 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전부 잘못한 것 같이 외부 투사를 해버려요. 자기 성찰을 하는 게 아니고 외부 원망을 해버린다. 자기 반성을 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시대를 객관화시키고 반추해보고 이렇게 사유해보고 그러질 않고, 예, 하나님께 하나님 원망하고 외부 투사하고, 예, 그렇게 해버리는 게 인간의 어떤 독특한 그런 어떤 속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죄성이고 그렇습니다. 기드온도 이제 똑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제 구원하리라. 나는 힘이 없습니다. 약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다시 일으키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은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키셔서 그 어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미디안으로부터 기드온을 통해 구원을 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자, 그럼 이 기드온이 있었던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그랬던 이 포도주 틀은 어떤 자리냐? 오늘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이 역사는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이 포도주 틀은 뭐였나? 기드온에게, 그리고 어쩌면 우리에게 이 포도주 틀은 뭔가? 그래서 기드온이 있었던 포도주 틀은요, 첫 번째 어떤 자리였냐면 현실과 타협한 자리였어요. 현실과 타협한 자리.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이 만만치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살아가는 문제. 그러니까 어떤 적과 싸우고 이 원수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기보다는 그냥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예, 머물고 그러기가 쉽죠. 예, 그 첫 번째 자료가 있을 겁니다. 한번 준비해서 올려주시고요. 그러니까 싸우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돌파하고 막 이런 거보다 그냥 적당한 선에서 그렇게 살아가자 하고 머무르는 자리. 그러니까 생활을 해내기 위해서, 이 삶이라는 걸 존속시키기 위해서 삶의 현장, 생활의 현장에서 그냥 어떤 면에서는 좀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합리화해 가면서 적당한 선에서 살아가는 자리. 그게 어디냐면 포도주 틀이에요. 네.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너무 세고 나는 현실은 너무 힘들고
신앙보다는 여기서 그냥 적당하게 이런 직업, 이런 자리 그냥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고 이렇게 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하는 그런 자리, 바로 거기가 바로 현실과 타협하는 포도주 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습니까? 기도원 같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는데 나는 그런 게 없나? 현실과 타협하고 어떤 영역에서 어떤 재정적인 부분은 그냥 그냥 현실적인 것과 타협하고, 아니 어떤 관계적인 우리 아내, 남편, 자녀, 부모 이건 질렸다 그냥 여기서 적당하게 여기서 그냥 불가근 불가원, 가까이도 말고 멀리도 말고 적당한 선에서 그냥 여기서 버무려 버리자. 그렇게 하시는 영역 혹시 없습니까? 그게 포도주 틀이에요. 그 자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부르짖고 그거를 신앙으로 돌파하려고 하기보단 그냥 질렸다, 힘들다, 어렵다 하고 적당하게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합리화하는 거죠. 현실이 어쩔 수 없다. 현실이 너무 힘들다 하는 그 자리. 그게 이제 포도주 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한두 군데는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자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포도주 틀이 어떤 거냐면 두려움, 체념, 원망의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두려울 수 있고 원수마귀 사단, 미디안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숨는 거예요. 뺏길까 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고 계속됐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인간적인 체념들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체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향한 원망, 그러니까 두려움, 현실에 대한 두려움, 이것들이 반복되는 고통으로 인한 체념,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든 하나님께 대한 원망, 이게 세트로 가는 거죠. 두려움, 체념, 원망. 그러니까 현실에 보는 미디안이 너무 거대한 거예요. 현실의 적이 너무 큰 거예요. 직장, 가정, 학교,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어쩌면 그 교회, 그 어떤 거대한 그 힘, 어떤 모순적인 힘, 구조적인 악. 그러니까 저도 대중목회 들어와서 이런 어떤 그 구조적인 악, 이런 것들을 대할 때는 가슴이 먹먹해요. 가슴이 먹먹해요.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고 겪지 말아야 될 것들을 겪을 때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크다. 너무 거대하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진짜 포도주 틀로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개선이 가능할까? 이게 도대체 회복이 될까? 이런 어떤 암담함 같은 것들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 버리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실력이 없는데 이 모순된 죄들, 사회의 그 어려움들, 직장이든 가정이든 뿜어내는 그 죄악들, 죄성들, 그리고 구조적으로 짜여진 그 모순들은 너무 커 보이는 거죠. 나는 너무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적은 너무 커요. 거대해요. 그러니까 숨는 거죠. 두려우니까. 그리고 못 본 척 할 수 있어요. 그걸 그냥 안 보자, 그냥 보지 말자. 그리고 그냥 꽝이 머리에 땅에다 머리를 박듯이 내 심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그렇게 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포도주 틀이에요. 글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런 자리는
그러니까 내 한계고 내 연약함이고 나의 부족함이고 나의 모자람인데 참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뭐가 나오냐면 이런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 왜 여기까지 오게 하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복합적인 것이죠. 그게 이제 포도주 틀이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포도주 틀은요, 인간의 절대 절망, 인간의 한계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고 인간의 밑바닥이고 인간의 끝자락이기 때문에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 하나님께 대한 불평, 하나님께 대한 어떤 이 자기의 모순된 체념과 원망을 가지고 있지만 저 밑바닥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그래도 도와주세요. 이게 그러니까 절대 절망적인 나의 한계와 모순, 이 상황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미디안이 전체를 다 점령하고 있고 적들이 전부 점령하고 있고 이 세계 세상신이 점령하고 있고 우린 너무 연약한 것 같고 너무 모자란 것 같고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적들은 너무 거대해. 예? 그런 걸 느낄수록 이 포도주 틀에 들어가는 거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고 도무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인데 결국은 그렇게 들어가고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그 자리, 그 상황, 그런 심정 밑에 결국 뭐를 향해 부르짖냐면 하나님 어떻게든 도와주세요. 거기서 하나님이 절대 희망, 절대 소망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이 기드온이 누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나이 80에 모든 걸 포기했잖아요. 이게 이제 막말로 그 시대에 뭔 일만 기다리는 나이입니까? 나이 80이면 그때 당시에 막말로 죽을 일만 기다리는 나이잖아요. 완전 무덤의 자리고 한계의 자리죠. 근데 거기서 가시떨기나무에서 불타는 그곳을 만나잖아요. 거기는 사실 광야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예요. 그냥 광야에 그냥 덜그러니 그냥 나무 하나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 만나요. 그러니까 거기가 무슨 땅이 돼요? 거룩한 땅이 되잖아요. 그 광야의 땅이 하나님을 만나니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 틀이 절망의 땅이에요. 타협의 땅이에요. 그 밑바닥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로서는 불가능해, 뭘 하기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인간의 한계와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 절대 희망의, 소망의 주님을 만나는 기가 막힌 자리가 어디다? 포도주 틀이다. 여러분,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이 자리 가운데 희망으로, 놀라운 소망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만나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환우들, 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연로하신 분들, 고난받고 있는 분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고 이 나라 민족 또 둔촌동 시대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태신자들 그리고 예비된 영혼들 주님 붙여주시옵소서.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